우리 다 같이 새날 11월 첫 주일을 맞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마음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26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또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주님께 널 증거하지 아니하니 내 언제가 상상하였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무리에서 수용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의 짐승들과 무산의 양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만 주어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하는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가을이 깊어갑니다. 주신교회 성도들 주일에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올리는 영광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에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 우리의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앞이 안 보이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힘있게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한민국이 끼인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주님의 인도대로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항상 어려움과 경쟁에 내몰리는 경제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내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 실족하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신교회가 타주 운종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실천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작부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 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리에 서신 이현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신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우리가 살아갈 양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애찬으로 성도들의 교제를 준비한 고마운 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혹은 어떤 종교적 형식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까?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일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왜 매주 교회에 가요?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맞다. 우리는 늘 반복하고 있지.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20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그것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종교적인 논쟁이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깊은 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영혼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밤낮으로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첫마디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의 미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의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예배의 형식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좋은 성가대에 찬양팀이 있으면, 좋은 설교자가 있으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배의 본질은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23절, 24절은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단순히 몸을 움직여서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죽은 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살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심을 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시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죠. 기도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들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마음은 아까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모두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의 왕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의 초청을 받아 궁전에 갑니다. 근데 그는 왕을 만나는 동안에 휴대전화를 받고 하품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잡담을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될까요? 근데 우리는 종종 만왕의 왕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꺼두시거나 아니면 무음으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로 드리는 예배는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주일 아침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가족과 식사할 때, 홀로 기도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쉴 때, 그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우리가 사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로도 드려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시대의 유행이나 문화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을 말하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즉시로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지 않을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에 따라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정직한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양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경건함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위선이 없는 예배입니다. 정직한 예배입니다. 투명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직전에 예배당에 도착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마음은 아직도 일주일의 일들로 가득한 채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정결케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토요일 밤 주일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마음을 정리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주일 아침 여기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일찍이 도착해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찬양할 때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단순히 음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엽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삶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고백한 것을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출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섬기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쉬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안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면 더욱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새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어부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18세기에 한 젊은이가 예배 중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성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바로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설교의 왕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유혹을 이기는 힘을, 믿음을 지키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서로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힘든 시대에 우리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매일 저녁 작은 시골교회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에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은 저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나의 예배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만남입니까? 나의 예배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오늘부터 달라지십시오. 오늘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나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나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나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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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곳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그 예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천국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원한 예배의 예연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전체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드리는 한편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가 오지에서 평생을 섬겼습니다. 그런 병원도 학교도 없는 곳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그를 찾아온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곳에서 어떻게 견디십니까? 선교사는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물 깃는 것도, 밥 짓는 것도, 아픈 사람 돌보는 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모두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끝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막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가지고 2주간 내내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모든 날이 주님께 드린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습관을 넘어 진심으로, 의무를 넘어 사랑으로, 종교의 형식을 넘어 관계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나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겠습니다.
봉헌 찬송 211장 1절 한 절을 부르면서 봉헌 시작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봉헌자들의 물질과 여러 모습으로 섬김으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도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질병을 가진 연약한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에게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교회가 주님의 주신 지상 명령을 받들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으로 나눠진 이 나라가 분단을 넘어서 새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배의 마침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11월 예배 담당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김종우 집사님, 홍원 검미숙 집사님, 안내 정성경 전도사님입니다. 예배당 지붕 벽체 보수 도색 공사가 잘 진행되었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함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구절 부르겠습니다.
공양도 설명도 예비게 하시옵고 영원히 있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쁘게 살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